23일 주일을 맞이하여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이며 성경은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 15절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2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5절부터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과 15절에서 19절 말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강해입니다. 신명기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기울여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받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28장 2절로 14절까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는 복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를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아니할 때 받는 벌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에 대해 잘 파악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당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고 권면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람직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지표임을 알고 말씀을 자세히 기울여 듣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며 살 때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성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도 복을 주시며 모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성품을 가지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영성 관리입니다. 우리는 영성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영성 관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언제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잘하는 것이 영성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성 관리는 세 가지를 잘하고 있으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데, 첫째로 매주 변함이 없이 주일 예배를 진심으로 바르게 잘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잘 드리고 있다면 영성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성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매일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있으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영성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는다거나 아니면 잘 빠진다거나 빼먹으면 그것은 영성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 관리를 잘하면, 다시 말하면 항상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매일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성 관리가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따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참으로 바람직한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첫째는 자신의 성품을 잘 관리해야 하며 두 번째는 영성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관리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나 나이가 많이 들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문제는 수완을 다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수완을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면 그 자신에게도 비극이지만 가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완을 다 살아야 합니다. 자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사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스스로 기운이 사라져서 어느 날 자리에 눕게 되어 사망,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자연사입니다. 이러한 장례를 우리는 호상이라고도 합니다. 복을 누리며 별다른 병치레 없이 오래 산 사람의 죽음을 호상, 기쁠호해서 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복을 누리며 별다른 병치레 없이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사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입니다. 사고입니다. 무서운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암이며 두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암과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치사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일 암에 걸렸거나 전염병에 걸렸으면 적극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사율이 높습니다. 특히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역시 치사율이 높습니다.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가 멈추는 겁니다. 옛날에도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 그 마을에서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나 마을은 완전히 폐쇄하고 고립시켰습니다. 왜? 그 전염병이 밖으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사람이 사람으로 옮겨지는 감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세상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말할 수 없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해지면 나라가 위험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사망에서도 무섭고 모든 세상의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전염병은 최우선으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20년 2월 말 이후에 창궐했던 코로나19가 4월 5일이 되면서 잠시 주춤해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우리나라가 전염병 발생자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하면서 다시 교회 활동, 예배 활동, 모든 모임이 멈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예배가 멈추는 겁니까? 전염병이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예배마저 멈추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 물론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도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마 잘 알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역대 전염병의 사망자 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즉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 당시 인구의 40%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후인 기원 후 3세기경에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때 기록에 하면 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황제인 아우렐리우스도 그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질 않습니다. 황제건 가난한 자건 낮은 자건 높은 자건 전염병에 막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0년이 지난 7세기경에 또 로마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인구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유럽 인구가 2억 명일 때 또 전염병인 흑사병, 패스트가 대유행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7,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2억의 인구 중에 전염병으로 7,5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겁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무섭습니다. 우리의 기억으로는 최근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메르스, 사스입니다.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다 호흡을 통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잘 예방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라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은 치사율이 4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 대처해서 아주 작은 사망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19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크게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세균 즉 박테리아로 인한 전염병, 그리고 곰팡이로 인한 전염병, 주로 이 세 가지가 주범이고 이 세 가지의 병원체가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천연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발생했고 가장 최근은 1951년입니다. 50년, 51년. 이 천연두가 바이러스인데 낳으면 얼굴이 얼기설기해서 곰보가 됩니다. 또 결핵이 있고 독감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물에게 자생하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옮겨오는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낙타를 통한 메르스, 또 박쥐를 통한 사스, 그리고 아직 원인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인데 모두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필수적인 예방 방법인 것입니다.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호흡기 외에 음식이나 혈액이나 신체 접촉을 통해서 옮기는 전염병들인데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게 에이즈입니다. 이것도 바이러스 전염병이에요.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이 에이즈로 인해서 사실 아직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간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미 쇠퇴하고 있지만 문둥병, 나병 같은 경우도 이제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소홀히 생각하거나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전염병에 걸리면 그래도 잘 견디고 퇴원을 합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자들, 즉 기본적인 체력에 미치지 못한 기저질환자들, 주로 고령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면역력이 떨어진 자들은 전염병에 걸리면 아주 취약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염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되며 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은 치료제도, 백신도 없기 때문에 예방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며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옮김을 주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질병의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창조 질서의 역행이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버린 사람들의 죄가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마시면 안 되는 것들은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피우면 안 되는 것들은 피우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전염병을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고 마셔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은 우리 자신들이 잘못해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계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압축해서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사도행전에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사실 성경 다 모든 책이 다 계명이지만 특별히 유념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율법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죄를 짓고 나서 저는 몰랐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했어도 그 행위가 죄라면 그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에게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몸속으로 들여도 되는 것이 있고 절대 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취할 행동이 있고 취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고 구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면 많은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경제는 더 추락될 것입니다.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일상생활이 파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모두가 강력한 거리 두기를 실시해서 다시 활력을 되찾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가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각자가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성 관리를 잘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 교회도 어떤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거나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주 후가 되면 다시 전염병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문자를 드려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품도 관리 잘 하시고 영성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